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응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셨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화평하게 지내셨나요? 적어도 그건 아니었어요. 그죠? 적어도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신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과는 무지하게 부딪히셨습니다. 그럼 멱살 잡고 싸워야만 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과는 상당히 늘 싸우셨어요. 근데 또 질문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그렇게 부딪히셨던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을 남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람들과 충돌하셨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참 아이러니입니다. 참 뜻밖입니다.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나중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아주 심한 말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건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낸 건 아니었다. 자, 오늘 본문 첫 단어가 뭡니까? 오늘 본문 첫 단어가 뭐예요? 이 신영락교 성도들은 성경을 덮지 말고 계시길 바랍니다. 첫 단어가 뭐예요? 그때, 이거는 앞에 부분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문구가 아닙니까? 자,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된, 장님이 된, 여러분 벙어리가 됐고 장님이 됐는데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불쌍한 사람을 고쳐줬어요.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벙어리로 만들고 그 사람을 못 보게 만들고 못 말하게 말하는 그 귀신은 소스죠. 그렇게 말하는 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시다.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저자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아주 못된 말을 합니다.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있던 사건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 첫 단어는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배경을 가진 말입니다. 그때에 38절입니다. 바리새인 중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이 뭔지는 우리가 아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왜 보여달라는 것이었을까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니까 좀 더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 사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표적은 확신시키는 특징, 증거, 상대방을 믿게 만드는 기적적인 증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좀 더 쉽게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이요 당신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증거를 보여주실래요? 미러큘러스 사인, 기적적인 증거, 그걸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미 했었던 그 기적을 하나 추가로 보여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방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것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는 당신의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래요?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기적 하나 또 표적 하나 보여주자고가 아니라 그 당신이 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 소스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실래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선 음란하다는 것이 성적인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란을 말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아버지다, 자식이다, 아들이다. 포도나무와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인데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남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다. 결혼 관계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말은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정한 아내의 행실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남편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아내 같은 그런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표적을 앞세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표적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걸까? 예수님 지금 표적은 나쁜 거다, 표적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표적은 필요 없다, 표적은 나쁜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표적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표적을 사용하신 시작자이시고 대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예를 들어볼까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사인이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여주신 그 10가지의 그 사인들, 재앙들이라고 말씀하신 사인들입니다. 그리고 뭐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사인이고요. 그리고 이동식 성막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는 사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사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사인 안 보여주겠다, 이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인 보여주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인 보여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 예수님도 사인을 보여주시기를 좋아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은 종일토록 손 벌리시고 펼치는 표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펼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방금 전에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표적을 안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어떤 면에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인데 최후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좀 더 이상 no more, 이거를 좀 넣고 읽으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 외에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요나의 그 표적을 다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요나의 표적을 그 옛날 구약시대 때 했던 것을 그걸 그대로 다시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지시게 될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3일 동안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하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최후의 표적, 최고의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땠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나중에 일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최후의 표적, 최고의 표적을 봤나요, 안 봤나요?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 다 있었어요. 본 장본인들입니다. 부활을 봤어요. 다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보여달라 그러는 그좀 보여주니까 안 믿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표적을 말할 때요, 표적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표적은 본질이 아니다. 표적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시길 좋아했지만 문제는 표적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거는 사인입니다. 사인. 할례 그 자체가 본질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할례가 담고 있는 본질은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됐다. 이게 본질입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본질로 가도록 안내해주는 사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가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요? 사인은 엄청나게 챙겨요. 표적은 엄청나게 챙기는데 그 사인이 지시해주는 본질로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인을 덜 했습니까? 예? 공간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펼치시는 사인들로 가득 찼지만 그 사인들을 가지고 사인이 지시해주는 진정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최고의 표적, 최후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표적. 근데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보여줬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란 뭐냐면 요나의 전도를 들었을 때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에 그 구스의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찾아왔다는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냥 귀로 들어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그건 다 들었어요. 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랬을 때 좀 그런 표현이 되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들었어요. 그냥 들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청종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도 못하는 그 친구 왜 고쳐줬어요? 불쌍해서 고쳐주시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표적은요,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예수님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표적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 낫다, 그게 본질로, 그게 아니죠.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그런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것,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리 보더라도 그 사인이 지시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그 표적은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달콤한 독이에요. 달콤하지만 그건 다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표적을 넘어서 표적이 지시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대답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를 드실 때 그냥 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 가지 예를 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일에,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일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요나가 뭘 했던가요? 요나가 뭘 했어요? 메시지 전했나요? 뭘 전했나요? 그것도 그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 며칠 돌아야 된다고요?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것을 하루 돌아다니고선 사람들한테 이 성읍은 이제 망해. 한 문장에서 한 문장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었어? 그거 뭐 듣기 싫은 소리네. 그게 아니라 그거 좋은 소리네. 쓸만한 교훈이네. 그랬던가요? 그 한마디에 왕서부터 자리에 내려앉아가지고 옷을 다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 회개했습니다. 성도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가요? 안 들려줘서 모르나요?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회개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이 기가 막힌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대요. 이게 무슨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항상 배우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표적 타령만 하고 있지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표적이 지시하는 본질에는 누가 도달할 수 있어요? 니느웨 사람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일은 반드시 니느웨 사람처럼 회개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얘가 뭡니까? 북아프리카의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 들으려고요. 바리바리 모든 보물들을 다 싸갖고 자기 수행원도 엄청난 수행원을 다 갈고 그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 때는 이런 자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없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에요. 자,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가요?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 오히려 옛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옛날 갈급함이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많이 드는 질문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 건 진리가 아니라 자기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 사도가 말세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참 맞구나.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자기를 찾고 자기 욕심을 찾습니다. 그 내 욕심을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러 다닙니다.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 건 진리가 아니라 자신일 뿐이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예를 든 이방 여인이에요. 저 북아프리카의 여인이에요. 여왕의 뭐가 부족해요? 바리바리 싸들고 수행원들 다 데려와가지고 뭐 해야겠다고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면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될수록 그분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말씀 찾지 않고 다른 것 찾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덜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좀 이런 걸 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공항 그 커다란 모이는 장소에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영락없는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참,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유대인이 내가 알고 있기는 흑인은 아닌데, 예?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 제가 지식이 좀 모자랐습니다만, 누굽니까 그게? 이디오피아 유대인이 어떻게 생겼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사건 때문에 생긴 사람들 아닙니까? 구스의 여왕이 그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얘기를 듣겠다. 그때서부터 교류가 좀 있어가지고, 예? 그때서부터 구스 유대인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본 것은요, 그 사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얼마나 데려온 제가 확인을 좀 덜 해봤습니다만, 예,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해가지고 엄청난 버스와 수도 없이 뜨는 비행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다 데려갑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그런 것도 있죠.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필요해요. 그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네 조상, 그 여왕 한 사람이, 예, 그 솔로몬의 말씀 찾아서 갔던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거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다 작전을 통해서 다 데려갑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갔을 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다 연결시키면 심판에다가 심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심판에다 연결하고 있어요. 누가 심판한다 그래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여왕이 심판한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기절초풍, 아니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할례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심판 때에 정죄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우리는 충분하게 모릅니다만, 예? 말씀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여 찾은 북아프리카 여왕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것이다. 오늘 뒷부분의 말씀은 처음에는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좋아했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사람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도 봐야 합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사인만 붙잡고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니느웨 사람 같은 그런 회의가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매번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인데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뉘우침과 회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 구스의 왕처럼 그 말씀을 사모해가지고요, 갈급해가지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가지고 제일 먼저 그것을 먼저 하려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는지.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회개와 갈급함이 나한테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갈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만판에 간직하게 해주옵시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같이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원하옵고, 니느웨 사람처럼 이 구스의 여왕처럼 회개하고 갈급함으로 듣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나이다. 주님이 앉는 자리에 같이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